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은 오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열 때 성령이 도와주셔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문에 앉아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맞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맞이하여 은혜를 입었을까요?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은 영광의 광채로 오지 아니하시고 나그네로 찾아오셨습니다. 1절에 나그네를 만든 곳은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마므레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시기가 뜨거운 낮이었다는 말씀으로 보아 예배 시간이 아닌 집 앞에서 한가히 더위를 피해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찾아오실까요? 예배드리는 제단에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심지어 자유롭게 쉬는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항상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바쁘게 일하는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에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너무 정신없다 보면 오신 주님을 밀쳐낼 수 있음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나그네에게 몸을 땅이 굽혀가며 영접하는데 심지어는 3절에 나그네를 주라고 하고 자신을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나그네가 밥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간곡하게 음식을 대접할 테니 꼭 먹고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모습은 섬김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섬김은 눈에 띄거나 누가 보거나 알아줄 때 혹은 자기에게 이익이 생길 때만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아무 이익이 없어도 누가 보지 않아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약한 자가 보이면 돌보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섬김은 그동안 어떠했습니까? 그동안 주로 내가 섬기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나보다 힘세고 돈 많고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낮고 작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셔서 진정으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참으로 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섬기겠다고 했을 때에 나그네는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섬길 수 있음에 그는 행복해했고 기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4절에서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발을 씻겨주고 쉬도록 했으며 6절에는 살아보고 고운 최상의 가루로 떡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7절에 송아지를 잡아서 종들과 함께 최선의 요리를 만들어 대접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밥 한 그릇 주는 것도 큰 인심이라며 도도한 자세로 섬겨오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너를 도왔으니 너희는 내게 잘해야 한다며 갑이 을을 대하듯 하지는 않았습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를 대접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설렘으로 최선을 다해 섬긴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만일 아브라함의 섬김이 우리 가정과 소그룹에서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아름다운 가정과 공동체를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섬김으로 이웃을 섬긴다면 섬기는 그 영혼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축복은 결국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대접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방문한 하나님을 맞게 된 것입니다. 만일 일상에서 때론 나의 휴식 시간에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온다면 준비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내 휴식 시간을 방해한다며 쫓아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나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오시든 맞이할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손님을 적극적으로 맞이하는 아브라함과 달리 사라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10절에 사라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장막 뒤 문에 서서 귀동냥으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말에 나이도 많고 생리도 끊어졌다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며 웃습니다. 나중에는 웃지 않았다며 15절에서 거짓말까지 합니다.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라의 반응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이런 사라에게 하나님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강조하시며 14절에서 기한이 이르면 내가 다시 올 터인데 그때는 내게 분명히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그 기한이 언제일까요? 그리고 그 기한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주님은 때가 이르면 명확한 말씀으로 알려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기간을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 때를 아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지속적인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질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라는 웃음으로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구속 사업은 사람이 믿고 안 믿고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로임을 믿을 때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든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항상 준비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외모로 보지 않고 이웃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섬기되 장막 뒤가 아니라 앞에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한 때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